저는 이런 질문을 받기를 참 어려워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참 받는 것을 좋아하는데도 어려워하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많은 만남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만남들을 가지면서 우리는 늘 그 만남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여러분과 신부님과 제가 만난 지 거의 5개월이 된 것 같습니다. 5개월 동안 선생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쉬하고 싶은데 하고 이런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제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쉐어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셔서 무엇보다도 감사드리고 말씀을 먼저 같이 생각하면서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남편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너무 시리어스하게 하지 말라고 그 강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일이라 시리어스하게 나갈 것 같다고, 그래서 좀 웃으면서 하라고 강구를 받으면서 그렇구나, 어떻게 웃으면서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웃음 속에서 또 기쁨이 또 솟아나고 또 생명의 말씀이 함께 증거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 중에 부모님과의 만남, 은혜하고 태어났을 때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만남 중에 세 가지 만남을 실제로 봤는데요. 배우자의 만남, 인생에서 의미 있는 만남 중에 두 번째 만남인데요. 저는 이런 질문을 받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필립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까? 나는 어떻게 미국 사람도 아닌 영국 사람과 결혼을 언제 어디서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부모님과 언제 만났습니까? 몇 월 며칠날 만났습니까? 이런 질문 잘 안 하더라고요. 생일이죠? 생일이 몇 월 며칠입니까? 이거 잘 안 물어봐요. 이게 부담이 되니까. 그런데, 저희 남편과의 만남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막 흥분했던, 이렇게, 그 많은 즐거운 이야기를, 러브스토리. 오픈하기도 참 흥분되고, 또 8년 전인데도 흥분이 되면서 여러분과 막 시어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오늘 그것을 나눴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을 남긴 채 시리즈 2로 넘기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또 정말 결혼 정년기에 계신 분들과 개별적인 만남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그 두 번째 만남보다 마지막 만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세 번째 만남 중에 중요한 만남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과의 만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칭해서 절대자의 만남이라고 또 저는 말하고 싶은데요. 그 절대자하고의 만남, 그 러브스토리를 지금부터 전개하고자 하는데 참 보링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지금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은 채 많은 러브스토리 중에 세상에 많이 열거할 수 있는 러브스토리 중에 한 러브스토리로 나아간다면 이 주일날 참 식상할 것 같아서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귀한 시점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오늘 같이 여러분도 교독한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로마서라는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도 읽어가면서 읽었던 기억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창세기부터 쫙 읽자니 참 걸리네 하고 복음서로 들어가자니 또 많은 스토리가 나왔는데 뭐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됐는지 하고 헤매면서 말씀을 사모했던 시간도 있을 줄 압니다. 그 중에 이 로마서는 왜 파워풀하게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와닿았는지 바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모든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계획을 유대인과 또 유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책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당히 앞뒤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말씀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이렇게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는데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참 마음에 와닿기도 하지만 어떤 맥락이 딱 뭔가 맞아 떨어질 때 통쾌한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의 예수님의 스토리를 한 번에 탁 관통해주는 연결 고리와도 같이 파워풀하게 우리에게 작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고 한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말씀입니다. 이 논리는 그냥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는 수학적인 논리와는 좀 다르지만 상당히 맥락이 앞뒤가 딱 연결이 됩니다. 앞에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1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럼 11절을 또 보니까 또 같은 맥락에서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한테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화평과 즐거움, 뭔가 맥락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 이렇게, 이 뜻과 이 뜻이 무엇일까?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화평하고, 평안을 누린다. 이런, 그런 말씀에서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이런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쭉 끌고 나가는,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요. 3절을 보면은,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갑자기 환난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환난 그러면은 여러분께서는 어떤 환난 또는 고난 또는 어둠 또는 역경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설명도 될 수 있는데 이런 환난이 여러분들 안에 환난이 그 육체적인 어떤 고통 으로 먼저 딱 와닿았습니다. 요즘 여기서 이렇게 혹시 피지컬한 어떤 일을 과업 속에서 살다가 오신 분 있으신지요? 청소하다 오셨으면 좀 피지컬한 노동을 집에서 단순 노동 외에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매일매일 우리 직업이 그런 육체적인 노동과 어떤 환란이 경우가 참으로 갈수록 특히 이타카 지역에서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참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육체적인 환란보다는 다른 환란들, 다른 고통들이 먼저 이렇게 다가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간증을 들어봤는데 이게 말씀을 또 참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환란을 소개하면서 저의 간증을 제가 정말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이 시간 정말 시리어스하게 좀 나누고 싶긴 한데요. 여러분 그렇지만 또 너무 시리어스하지 않게 저는 육체적인 분란을 겪어본 적은 없습니다. 또는 전쟁이라는 어떤 엄청난 것을 겪었던 적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혹시 그런 전쟁의 역경을 겪으셨던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런 고통도 겪은 적이 없습니다. 또 어떤 경제적인 곤란, 너무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정말 굶주려서 거의 기근에 이르는 그런 고난을 겪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 중에는 또 그런 고난을 겪으셨던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저는 그런 부끄럽게도 그렇게 막 고통스럽게 어려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겉에 보기에도 참 말짱하고 뭐 무슨 힘든 일을 있었을까 아무리 위에서부터 끝까지 봐도 별로 없어 보일 것 같은 저에게는 참으로
머리는 좀 크거든요. 근데 비교적 참으로 정신적인 고난 속에서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정신적인 고난. 자,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없어서 막 헤맸던 고난들이 있습니까? 답을 찾고 싶은데, 인생에 있어서 뭔가 답을 찾고 싶은데, 정도로 가고 싶은데, 한 번 사는 인생 똑바로 가고 싶은데, 그러나 이렇게 뭔가 주변의 사람의 사람들을 보면 똑바로 가고 있나, 오 모델링 참 좋다, 이런 인생들 다 발견하신 적 있습니까? 참으로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뭔가 어떻게 하면 이 한평생 잘 살아볼까, 뭐 이런 고민들을 중학교 때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고등학교 때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학교 때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렇게 더듬어가면 참 이런 철학,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정신적인 고난은 여러분들 속에 까맣게 옛날일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어렸을 때였습니다. 일종의 조숙한 아이였죠. 이렇게 사색하는 걸 좋아했고요.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뭔가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딱 와서 뭐 생각하니?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많습니다. 제가 뭘 생각하는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낱낱이 기록했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책을 썼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일기에다 쓴 정도였지, 제 생각에 몰두해가지고 몰두하는 그 순간에 글을 썼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막 글을 쓰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색하는 걸 좋아하고 생각하는 걸 좋아했던 저로서는 정말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주 기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 자체가 갑자기 변동돼서 뭐 힘들고 어둡고 어둠처럼 느껴졌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미주 아파트라고 청량리 근처에 사셨던 분들은 아시는데, 미주 아파트 12층에 살았습니다. 근데 12층에서 이렇게 딱 살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베란다를 이렇게 딱 내려다 보니까, 발을 잘못 헛디디면 바로 죽는구나 라는 것을 순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어린아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